잘 오셨습니다. 오셨으니 은혜 받읍시다. 따라잡시다. 새 마음 새 사람. 사람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뭘 것 같아요? 핵무기입니까?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겠어요?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곱게 쓰면 고운 사람이 되지만 마음을 곱게 안 쓰면 아주 나쁘고 고약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좋은 사람, 좋은 마음을 품고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또 사무엘이 이제 기름병을 가지고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죠. 이제 왕으로 세워지는 일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장에서는 하나님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선택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섭리. 그래서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선택하신 그 사울을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 하면은 이제 9장에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만남입니다. 부모와의 만남, 종과의 만남, 또 이웃과의 만남, 주의 종과의 만남. 이 만남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 어느 만남도 소리하고 등한히하고 마구잡이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만남은 부모와의 만남도, 형제, 혈육과의 만남, 주종, 종과의 만남, 또 내 위의 사람과의 상관과의 만남, 내 수평의 관계, 나하고 더불어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 또 주의 종과의 만남, 영적 지도자의 만남,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만남을 하나하나를 통과해야 바로 결국에 오늘 10장에 와서 사무엘로부터서 머리에 기름을 부음을 받고 왕이 되는, 등극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만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어느 한 만남이라도 옷깃만 스쳐도 인원인데 아무쪼록 우리가 한 재단에서 우리가 한 말씀을 먹고 함께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거, 이거 굉장히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옆에 사람이 정말로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축복을 안겨다 주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종이 정말로 이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인계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종, 자기가 부려먹는 종, 팔아도 몰아가지 않고 죽여도 몰아갈 수 없는 사람, 그런 종이었는데 사울이 평소에 종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부드럽고 좋았던 것이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통하는 것이고 말이 통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울은 암나기를 찾다 못 찾고 돌아가자 그랬는데 그 종이 그러지 마시고 이 성에 아주 유능한 선견자가 계시니까 그분에게 여쭤봅시다. 그래서 그 종의 말을 듣고 선견자를 찾아갔는데 그 선견자가 바로 선지자 사무엘이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종과의 관계가 안 좋았었더라면 종이 구태여 고생스럽게 그 선견자를 찾아가자니 말자니 할 게 뭐입니까? 그냥 주인이 가자면 예 하고 그냥 따라가 버리면 되지. 그런데 평소에 종과 주인과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 그래도 주인님 한 군데만 더 가십시다. 여기에 선견자가 있는데 그분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그분은 혹 알 수 있을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가보지. 그러고 갔던 것이 바로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는 현장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사무엘을 만나기까지는 우물에 물을 길러 왔던 여자들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보통 평민이요. 그 사람들은 그냥 길 가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나하고 그렇게 관계가 썩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느 길을 가다가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매게 된다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궁금하게 되면은
첫째가 사람을 찾아 묻습니다. 여보시오, 내가 어디 길로 가려는데 어디로 가면 되느냐고, 내가 어디를 찾는데 어떻게 가면 되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친절한 사람을 만나면 아주 자상하게 묻고 대답해 줍니다. 또 더 친절한 사람 만나면 자기가 앞설 때니까 뒤따라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서서 이제 이 길로 가시면 되는다고 이렇게 잘 길을 안내해 주고 길을 떠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사울이 평소에 성품이 참 좋았던 것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종도 관계가 좋았지만은 그 길 가는 나그네 그 여성들과도의 관계가 원만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일처럼 사무엘이 계시는 곳을 아주 친절하게 정중하게 잘 말씀해 주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가는데 별 어려움 없이 잘 찾아갈 수가 있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이 그 사울을 만났잖아요. 사울이 사무엘을 딱 만났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별별 사람을 다 만났다 해도 아버지, 부모, 혈육과의 관계가 좋아서 참 좋은 부모 만난 것 참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가 참 종에게 잘 친절을 베풀어서 종과의 관계가 원만해서 좋은 만남을 가진 것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웃들과의 관계가 원만해서 서로 소통이 되는 것, 이것도 참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주의 종과의 관계가 흐트러져 버렸다면 과연 어찌 됐을까요?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사람은 사무엘이요 주의 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하나님은 8장에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도 난리를 치니까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결코 그렇지 않은데 그래도 어쩌겠어요. 백성들이 원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라 하고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점지했단 말입니다. 예정했고 계획하고 있었다고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예정했다고,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그냥 바로 왕이 되는 것 아니에요. 이 만남을 통해서 그가 계속해서 사울이 사무엘까지 이렇게 인수되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지 않았다면, 사울이 사무엘 주의 종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부드럽지 않고 좋은 관계가 아니었었더라면 과연 사무엘이 사울을 데려다가 안수해서 왕으로 세우겠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해 주시려고 이미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가 있다 할지라도 그 축복은 주의 종을 통해서 내려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느 누구도 소리하고 등하냐고 마구잡이로 해야 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지도자인 주의 종과의 관계는 더 좋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그 종을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에게는 누가 뭐라해도 축복권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아도 되겠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하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게 하고 그를 왕으로 세우게 해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가 깨트려졌거나 그 관계가 문제가 됐더라면 이 관계가 어찌 됐겠어요? 결코 그는 왕으로 등극할 수가 없이 되고 만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간에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가지고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아랫사람이라고 해서 막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해서도 안 되고, 내가 정말 어렵다고 해서 막 대충 마구잡이로 지내서도 아니 되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는 원만하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해도 우리는 진실하고, 누가 뭐라해도 정직하고, 누가 뭐래도 친절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을 하나 해봅시다. 102번 한번 해봐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우리들의 마음이 언제나 변치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하고의 관계를 하든지 그 관계가 처음이나 나중이나 한결같고 똑같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관계가 살다 보면 가다 보면 깨트려지고 망가지는 경우들이 덜어 있는데 우리는 절대로 망가지고 깨트려져서는 아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구하고도 마찬가지로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이웃 간에도 친구 간에도 우리는 그 관계를 좋은 관계로 맺고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기름을 붓는데요. 참 중요한 게 사무엘과 사울 단 둘이 있을 때에 사울이 가만히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길을 가던 그 사환, 그 종도 앞서 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종에게 너는 잠깐 서 있으라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고 이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안도 그 일을 알지 못해요. 그 사안도 그 광경을 보지를 못해요. 목격을 못한단 말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기에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베냐민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 이 사람은 참 자기 자신이 얘기했던 것처럼 왕이 될 만한 자질이 없습니다. 정말 왕이 될 만한 그런 위인이 못 돼요. 스스로가 판단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베냐민은 야곱의 지파 중에 가장 막둥이입니다. 그리고 기스는 그 막둥이 집안에 아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정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고 신뢰받지 못하는 그런 한갓 정말 잡초와 같은 그런 사람의 자식이라고요. 그리고 그 자식 사울도 역시 많은 자식들 가운데서도 자기가 돋보이고 뽐낼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될 만한 소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사무엘을 찾아온 것은 왕이 되자고 온 게 아니에요. 지금 아버지께서 잃어버렸던 암나기를 찾으러 온 겁니다. 지금 문제는 암나기입니다. 암나기를 찾으러 왔는데 아니 뜻밖의 사무엘이가 자기를 때려다가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이 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 가문은 진짜 별 볼 일 없는 거 아니고 가문이고 우리 아버지도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나도 진짜 왕이 될 만한 그런 자질이 한 것도 없는 사람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나는 지금 암나귀를 찾으러 왔으니 암나귀가 어디 있는지만 가르쳐주면 되는데 그 암나귀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의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된다고 해주시니 참 진짜 헷갈리겠잖아요. 너무너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징조를 보이는 겁니다. 징조를 말씀해줘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왜냐하면은 지금 사울이 엉격길에 안수를 받고 엉격길에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된다고 하니까 너무 황당하는 거예요. 믿어지질 않아요. 자기가 엉격길에 그냥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런 줄 알고 있지만은 이게 대체 내가 진짜 이거 뭐 속된 말로 귀신에 올렸냐? 이게 대체 뭔 말이냐? 지금 나 같은 것이 뭔 왕이 돼? 나 같은 것이 뭔? 내 집안에서도 나를 쳐주고 나를 인정하는 사람 없는데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가 있어? 믿겨지질 않은 거야. 믿어지질 않은 거예요. 이게 대체 뭔 일이냐 하고 아주 의구심이 막 불러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아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그냥 기름 부어주셨으니까 끝나버렸다면 아마 사울이요 긴가민가 할 겁니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게 진짜 뭐냐 이거 믿어지질 않아요. 확신이 없어요. 그러는데 하나님은 벌써 사울의 마음을 익히 아시고 내가 징조를 보이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너희 나라 너희 지역의 경계에 이르면은 바로 그 셀사라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나엘의 묘가 있다. 근데 그럼 나엘의 이 베냐민을 낳았던 사람이 나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입니다. 조상. 그러니까 그 조상의 묘를 지나가게 되다가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 사람이 됐다 너에게 말하기를 네가 샀던 암나귀를 찾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지금 네 아버지께서 나귀는 찾아서 마음의 안정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네가 지금 없어져서 네가 온데간데 없이 지금 있으니 아버지가 너희들의 살고 죽는 것 때문에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를 몰라서 그것 때문에 지금 걱정하고 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말하는 게 두 번째로는 무슨 말을 했으면냐, 말씀을 하느냐면은 이제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은 이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게 되면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서 세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래요. 세 사람을 만나는데 그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고 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갖고 있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너들에게 인사할 것이고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가 세 개를 갖고 있다가 두 개를 너에게 안겨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제 5절에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하고 이렇게 뭐 나팔을 불고 수금을 차고 소고를 차고 뭐 비파를 불고 막 이런저런 온갖 악기를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오면서 막 애언을 하는 것을 네가 만나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요.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했어요. 그랬는데 본인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뭐 꿈에라도 그런 일이 있었더라면, 꿈에라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더라면 알 텐데,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기스의 아들 사울이 올 테니까 그를 안수에서 왕으로 세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걸 기대하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사울은 전혀 아니에요. 지금 사무엘을 찾아온 것은 그 잃어버린 나귀가 어디 있느냐고 그걸 알려달라고 왔는데 그것은 얘기에 뻥긋도 못 해보고 그냥 엉격길에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는요 굉장히 번민이 온 겁니다. 굉장히 고민이 생겨버렸어요. 이게 대체 뭐냐? 이게 진짜 이거 뭐냐 이게? 그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징조가 너에게 보일 것이다. 그러면은 그 징조로 인해서 너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줄로 알아라. 그러면 그때부터서 네가 새 마음과 새 각오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도
그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애언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이제 변화가 되어서 새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왕이 그냥 누구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로 소명의식이 있고 사명감이 투출하고 재질이 있고 능력이 있고 애국하는 마음,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민족애가 누구보다도 남다르고 투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뭐 나라를 다스려도 다스리지. 맨날 뭐 양이나 치고 뭐 아무쪼록 집안일에 좀 돌본 것, 이런 하찮은 일만 했던 사람이 갑자기 국정을 맡아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느냐 말이에요. 이건 아무리 죽었다 깨나도요 못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울 텐데 네가 이 마음을 가지고는 왕을 할 수가 없어요. 왕으로 세워준다 그래도 그거 못하는 거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변하여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할렐루야. 새 사람으로 완전히 뒤바뀌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기가 막히게 잘 안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냐? 모르는 것 없이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안고 서는 거, 들고 나가는 거, 내가 마음먹고 생각하는 거, 내 고민과 걱정과 염려, 불안과 초조함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문제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지, 내가 무슨 문제 때문에 지금 끙끙 앓고 있는지 다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사울을 너무 잘 아셨잖아요. 사울을 너무너무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징조를 보여주리라. 그러면 그 징조를 보면은 와, 맞구나. 그때서야 확신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이 징조가 네게 임하면은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제 담대하게 이제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이제 힘있게 일하라. 할렐루야. 예? 옛날 같은 그런 사울이 되지 않고 이제 나라를 국정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있는 사람으로 이제 행세하고 살아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징조가 맞아 떨어졌느냐 안 떨어졌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이게 진짜 그 징조가 맞아졌느냐 이 말이에요. 그 징조가 맞아 떨어졌느냐 안 떨어졌느냐 그게 사실이었냐 아니었냐 그런 말이죠. 자, 9절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할렐루야. 다 응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시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주어 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기만 하면은 못하실 일이 전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그가 아무리 새 사람으로 바꿔졌어도 이 마음이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할렐루야. 이제 국정을 다스릴 수 있는 새 마음을 주셨다고 말해요.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사명감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 준 게 아니라 그날의 징조 전부 다 응하게 해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는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는 어디 가서도 큰 소리 칠 수 있고 어디 가서도 자신 있게 국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울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통해서 역사 안 하시겠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징조를 여러분들에게 보일 겁니다. 내가 너를 진귀하게 보배롭게 존귀하게 쓰리라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오래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을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리라. 내가 너를 이렇게 쓰리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나는 몰라도 우리들 자신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징조를 하나님이 보여줬느냐 안 보여줬느냐인가요? 하나님은 반드시 징조를 보여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디어 가지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지나가 버렸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말씀으로도 여러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조로 보여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도 보니까 내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참 여러분요, 이 징조를 깨달아 알려고 하면은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해야 되네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징조를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내가 밝게 분별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진귀하게 아름답게 복되게 쓰고 싶어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지 않는다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고 하면은요,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사울도 마찬가지잖아요. 5절 6절에 보니까 내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여호와의 영,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도 그들처럼 애원할 것이고 너도 변해서 새 사람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 새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적 이전거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날마다 내가 새롭도다. 할렐루야. 내 육신은 자꾸 시간이 흐르면 후퇴할 수 있어요. 병도 들고요, 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영혼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덮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감동과 감화를 시켜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용기 있게 할 수 있다니까요. 힘 있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은요, 그렇게 해갖고는 왕을 못 세워요. 그렇게 해갖고는 왕노릇 못해요. 세워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을 부은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날마다 기대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늘 말씀하시길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 받으라 그랬단 말입니다. 성령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만이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애언을 하고, 그래야 새 사람이 되고, 그래야 새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 일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변화가 돼야 돼요. 내 옛사람을 그대로 가지고는요, 맨날 죄만 짓잖아요. 옛 마음을 가지고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화내고 물고 뜯고 싸우는 일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변화되어서 새 사람으로 완전히 뒤집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단 말입니다. 정말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우리들에게 따라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으시고, 만남 관계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등한히 하지 마시고 마구잡이 하지 마시고 잘 가지고 하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으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크게 임해야 된다고 했으니, 그래야 미래가 보여요. 그래야 내가 소망이 있다니까요. 그래야 내가요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내가 비전을 이루고 꿈을 이루고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요 가슴속 깊이 새기고, 정말로 우리도 정말 사울 같은 그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우리도 정말로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